말씀의 중심을 지키는 예배, 골로새서 3장 16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주일마다 예배가 전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주일에는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예배의 말씀이 다 내 이야기 같아서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라며 기분 좋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주일에는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 막히거나 집에 가서 식구들이 툭 던진 말 한마디에 금세 짜증이 확 올라오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방금 예배 드리고 온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일까요? 아니면 내 믿음이 가짜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금방 식어버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닌 시시각각 흔들리는 내 감정이라는 약한 땅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감동이나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예배는 정해진 형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 기분을 살피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똑바로 세우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나그네처럼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든 짐을 풀어놓고 가족처럼 함께 지내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이 내 기분에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감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삶의 모든 선택과 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세우는 일입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앞세울 때 우리의 삶은 세상에 흔들 수 없는 신실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왜 자꾸 흔들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저 내 삶에 잠시 참고하는 조언 정도로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라며 고백합니다.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게 좀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라며 말씀을 삶의 구석으로 밀어내 버립니다. 특히 말씀이 내 잘못된 습관을 지적하고 삐뚤어진 가치관을 고치려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벽을 세우며 그 간섭을 불편해합니다. 내 기분이나 형편에 따라 말씀을 따를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오직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진짜 모습일 것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내 욕심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말씀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해야 합니다.
내 판단보다 말씀이 더 강력하게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에도 요동치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직접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복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음식의 맛을 제대로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젓가락 끝으로 양념만 살짝 찍어서 먹어두면 알 수 없습니다. 음식을 입안 가득 넉넉하게 넣고 먹어봐야 그 풍성한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찍어 먹기만 해서는 결코 배고픈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넉넉하게 먹어야 우리 영혼이 든든해지고 예배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저 맛만 보고 아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 미식가처럼 이 교회 저 교회 설교를 쇼핑하듯 듣습니다. 정작 본인의 영혼은 늘 배고프고 지쳐 있습니다. 맛만 볼 뿐 정작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영상이나 자극적인 설교를 찾아다니며 머리만 채우는 것은 내 삶을 지탱하는 진짜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곁에 주어진 소박한 말씀의 식탁,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시는 대로 골고루 받아먹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의 편식도 참 무섭습니다. 내 입에 달콤한 복 주신다는 말씀만 골라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옵니다.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책망의 말씀, 나를 훈련하시는 어려운 말씀도 골고루 먹어야 우리 영혼이 튼튼해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내 예배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예배의 자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내 예배가 나 혼자만의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옆 사람에게로 전달되어집니다. 본문을 보면 말씀이 풍성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참된 예배는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서 성도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내가 튼튼하게 서 있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옆에 성도가 큰 시련을 만나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지혜가 없으면 상대방의 상처를 후벼 파게 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상대방의 무너진 마음을 말씀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세워줍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나만 옳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의 삶을 보며 나도 배우고 조언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지혜로운 권면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의 무너진 인생의 벽을 함께 고쳐주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요새가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기도로 이웃에게 흘려보내면 그것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 감사와 기도가 빠지면 예배는 금방
딱딱하고 지루한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찬송과 감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찬 말씀이 소화되어 밖으로 터져나오는 고백의 소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원래 은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을 때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해서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사탄이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감사를 훈련하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겉만 번지르는 빈 껍데기 같지만 말씀 위에 감사를 쌓아 올린 성도는 감옥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건 감옥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 벽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말씀과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기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에 매달려 흔들리던 옛 모습을 가감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높은 시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높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상황에 따라 마음이 널뜨지 않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위해 남을 앞지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인은 오히려 내어주고 섬기며 용서하는 삶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자존심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진심을 몰라준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사람의 박수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선한 열매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당한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늘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짜증이나 미움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결정을 따르면 우리는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늘 감사가 넘쳤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에 잠시 가려졌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주일에 잠시 머물다 끝나는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모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인생을 차곡차곡 채워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성도들과 진심 어린 기도를 나누며 끊임없이 감사가 흘러나오는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갑작스러운 비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내 지식이나 내 재산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든든한 반석이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의 중심을 똑바로 세우고 그 위를 사랑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는 세상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 생각이나 욕심이 앞서려 한다면 예배 드린 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표로 삼는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의 평안 속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이 흔들려 힘겨워하는 분이 있다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무너진 마음을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로 든든히 받쳐줄 때 우리의 예배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위에 깊이 뿌리내린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중심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늘의 평안과 승리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중심을 지키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